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펫자라의 기적, 여러분 제목 나오죠? 전하라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말인데 펫자라의 기적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펫자라의 기적. 여러분 대관령에 가면 사진에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초원 같은 목장 맞죠? 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리 같은 집을 짓고, 대관령 삼양목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야, 저도 한번 가봤어요. 야, 삼양목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봤더니, 야, 그 넓은 산 위에 그냥 초원이 쫙,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야, 천국이 따로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삼양목장은요, 우리 전중윤 삼양목장 회장, 원래 그 창원 멤버죠. 이분이 지금은 고인이에요. 근데 강원도 철원 출신이에요. 강원도 철원 출신. 이분이 1960년대 초에 남대문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남대문 시장 앞에서 사람들이 5원짜리 꿀꿀이죽을 먹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여러분, 꿀꿀이죽이 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먹으라 해도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꿀꿀이죽을 먹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는 걸 보면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밥값정 없는 나라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959년도에 일본에 출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갔더니 일본 라면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라면인데 너무너무 얼마나 라면이 많은지, 일본은 물자가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 살았죠. 그걸 보고, 야, 우리나라에도 라면 공장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면 공장 세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기술을 배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우리가 뭐 사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야 돼요. 기술 없이는 공장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라면 공장, 묘조식품이라고 있는데, 그 식품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라면을 잘 만들 수 있을까 막 다 배우는 거예요. 시설도 기계도 다 보고 그냥 다 설계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한국 가면은 이대로 해야지 지금. 그런데 일본의 그 묘조식품 사장님이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주질 않아요. 라면 스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스프에 비밀이 있어요. 알려주질 않아. 이것만은 절대 못 알려준다. 그냥 가. 어쩔 수 없이 비법을 모르고 그냥 포기하고 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려고 탑승기에 올라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 사장님이 막 뛰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전씨, 당신의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 때문에 내가 감동받았다. 그리고 쪽지를 하나 건네주는데 보니까 스프 만드는 비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어른들을 정말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발달 심리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성장하고 나중에는 쇠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쇠퇴하고 오는 게 없어요. 나이 먹으면은 겉의 모습은 쇠퇴해요? 아니에요. 더 지혜롭고 더 경험이 많아서 그 연륜이 쌓여서 더 온전하고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런 것만 보고, 야, 성장했다가 쇠퇴한다, 그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육신은 후패하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롭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961년도에 이제 삼양식품을 창업하고 이제 그 공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저도 미국에 가서 슈퍼마켓에서 라면을 팔았어요. 저기 가서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데 가면요, 저기 창고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물건을 떼갖고 와서 슈퍼마켓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라면 보면은 삼양 라면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에는 삼양 뭐 불닭 라면, 이거 미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찾아오면 뭐 김치 찾고 김밥 찾고 라면 찾아요. 야, 근데 삼양 라면이 그렇게 많아, 인기가 좋아. 그만큼 이렇게 잘 됐는데, 그 삼양 라면의 전주현 회장이 1970년도에 그 양떼 목장을, 삼양 목장을 만드는 거예요. 70년도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초원에 있는 양들을 보러 갔냐면은 성경 때문에. 성경에 양들이 보면 얼룩이, 전박이, 아롱이가 있는데, 야, 정말 얼룩이, 전박이, 아롱이가 우리나라에도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산에 갔는데 그 초원, 넓은 초원에 수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한 마리도 얼룩이, 전박이, 아롱이가 없어요. 전부 다 하얘. 이거 어떻게 돼? 성경이 안 맞아요. 성경이 안 맞아. 근데 텔레비전 보니까 TV에는 얼룩이, 전박이, 아롱이가 나오더라고요. 양들이.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얼룩이, 전박이, 아롱이가 나오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약 3,900년 전에 야곱이라는 불쌍한 사람이 하란에 가서 형한테 그냥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서 하란에 가서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어떤 사람이 외삼촌이 구두 세고 자린고비고, 이 장인 라반 밑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하는, 종살이. 그런데 장인 라반은요, 야곱을 부려먹는데 아주 천재. 부려먹는데 천재예요. 10번을 계약을 변경을 시켜. 10번을.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꼼짝도 못해요. 또 사위를 상대로 사기를 막 칩니다. 예쁜 둘째 딸 라헬을 주시면 내가 7년 동안 목숨 걸고 우리 장인어른의 양을 돌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막상 결혼할 때 보니까 밤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큰딸 레아, 좀 못생겼어요. 근데 밤에 들어오니까 못생긴지 알게 뭐야? 여자는 여자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예요, 레아. 야, 그래 놓고 7년만 더 봉사하고 14년만 봉사하면은 라헬도 레아도 다 네 거다. 그렇지. 그만큼 이렇게 머리를 쓰는데 아주 그냥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야곱의 머리 꼭대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타고난 사기꾼 이 야곱도요, 장인어른만을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 그러나 마침내 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던 우리 야곱이 마침내는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되는 법대로 시켰는 대로 했더니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몇 배나 능가하는 동방의 부자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만 그 비밀을 알려주려고 해요. 이거 딴 데 가서 이거 설교하면 안 되겠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패자라가 되어야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여러분, 우리 강남에 가면은, 압구정동에 가면은 뭐가 제일 많아요? 성형외과가 제일 많죠? 저도 전에 제가 있던 교구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압구정동에서 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는 눈 쌍꺼풀 전문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사람은 여기 위에 전문이래. 또 자기는 코만 전문적으로 한대요. 그만큼 전문화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필링 한다든, 껍질을 이렇게 피부를 아주 그냥 물처럼 맑게 만들기 위해서 필링 한다고 그래요. 필링. 이 패자리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필링 한다는, 필링. 껍질을 벗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필링 한다는 말에서 이 패자리 나왔어요. 패자리. 근데 껍질을 벗겨서 나뭇가지가 있는데 나무 껍질을 벗겨서 속에 보면 하얗게 되죠. 하얗게 된 그거를 패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껍질을 벗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껍데기 있는 상태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껍질을 쭉 벗겨서 하얗게 만들고 패자라를 만들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외삼촌 라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면 여러분 우리 백발백중 져요. 어디 전에 그 세상에 있는 변호사들, 뭐 김앤장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승리하는, 재판에 승리하는 걸 보는데, 나는 도저히 저런 사람들 틈에서는 나는 내가 변호사가 돼도 도저히 난 승산이 없다. 저 세상의 머리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 너무 신출귀몰해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외삼촌 라반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창세기 3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외삼촌 너 장인 라반이 너 껍데기 벗기는 거 다 봤다. 너 사기치는 거 다 봤다. 내가 이제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 비법대로 해봐라. 그럼 너는 동양 최고의 부자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비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이 6.25 때 피난 때 저 부산에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막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사업하는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에요. 근데 유엔군에서 공모가 났어요. 겨울인데 2월달인데 유엔군 묘지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잖아요. 그 묘지에 잔디를 입혀주면 내가 돈을 갖다가 거액을 주겠다. 입찰해라. 그러는데 정주영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 사람밖에 없어. 신청한 사람이. 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막 고민돼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이 겨울에 어디 가서 잔디를 얻어오나. 불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좀 있으면 미국 대통령이 올 텐데.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하고 궁리하는데 꿈에 저 낙동강이에요. 낙동강의 밭에 보리순이 쫙 잔디처럼 올라와 있는 게 꿈에 쫙 보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정주영 회장이 안 믿었지만은 어쨌든 그 자녀들은 잘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보여준 대로 낙동강에 가서 트럭을 가져가지고 그 보리를 갖다 다 떴어요. 이렇게 포를 다 떠가지고 그걸 유엔군 묘지에 2월달에 그걸 다 쫙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이 와서 보더니 이야, 이 겨울에 무슨 잔디가 이렇게 많냐고. 알고 보니까 보리죠, 보리순.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언으로 나타나고 꿈으로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주변에 죄종들이 말해주고 장로님들이 말해주고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말해주고 그 비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되게끔 만들어줘요. 되게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능력은요 껍질을 벗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껍질을 벗길 때. 인간의 생각, 꽤, 지혜, 지식,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 천만에 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 내 생각, 내 지혜, 경험, 지식을 다 벗겨버려야 돼요. 벗겨야 돼. 기도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의 속살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지혜, 경험, 지식, 자존심, 욕망의 껍질을 다 벗겨내야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패자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다 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다 그 사람들 패자라. 껍데기 없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에 갔더니 감사헌금 봉투가 있어요.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자기 1년 연봉을 거기다
헌금을 드리는 분이 손혜원 목사. 패자는 껍데기 없어요. 인간의 생각, 욕망, 자식에 대한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패자라가 되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패자라가 되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봐요. 제가 이영훈 목사님 요새 보면은, 야, 저분은 순교의 각오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나는 옛날에 나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나도 될 수 있어 그랬는데 이제 포기했어요. 아, 가까이서 하다 보니까 나 도저히 나는 못하겠어. 저렇게는 못한다. 또 이영훈 목사님 보니까 도저히 난 저렇게는 못하겠어. 저게 패자라가 되는 순교의 각오 없이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각오 없이는 저렇게 되지가 않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막 피부가 막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래요. 와, 얼마나 목숨을 거는 죽을 각오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조영기 목사님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저녁 집회 나가시는데, 아니 세상에 새벽에 5시, 4시 반에 출근하셔가지고 저녁 6시에 어디 말씀 전하러 가시는데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저녁 때 나가시면서 정말 힘들다. 나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순교의 각오, 패자의 각오를 일하시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패자라가 되는 시간 10년, 노예, 감옥생활 3년 다 뺏겨버려요. 모세 40년 광야생활 가운데 자기 껍질 다 뺏겨버려요. 패자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3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나게 하신 거예요. 장정만 60만 3,550명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장정만. 야곱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란 말이 이게요. 여러분 레이번이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선글라스 저기 이름 있잖아요. 이 라반에서 나온 거예요. 하얗다 하는 말이에요. 하얗다. 누구든지 내 앞에 보면은 그냥 껍데기 다 벗겨버리고 속을 한개 만들어주는 사람. 라반. 야곱머리 꼭대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 있으면서 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인간의 껍질을 벗게 돼요. 하나님, 왜 내가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제가 요새 하나님, 우리가 기도 올라오면 기적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그렇고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안 됩니까? 기도 5시간 하고 올라가라. 5시간 정도 하고 올라가서 그런 말을 해야지. 한 2-3시간 하고 올라가면서 무슨 그딴 소리를 하냐. 그래서 제가 새벽부터 와서 굴에 들어가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하고 성령님께 매어달려서 내가 패자라가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은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패자라가 되는 각오로 말씀 전하고 섬기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자기 껍질을 벗고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 지는 단계까지 자기 껍질을 완전히 벗겨버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안 변할까? 왜 내 집안 식구가 안 변할까? 여러분, 자기 껍질을 벗겨버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자기 껍질을 벗겨버려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럴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패자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패자라처럼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우리 힘으로는 패자라가 안 되는데 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 패자라 앞으로 나와야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패자라 앞으로 나와야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할렐루야. 그 껍질 벗긴 가지, 그 껍질 벗긴 가지 앞에 나와야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패자라가 되어 주셨어요. 그분 앞에 나오면 우리도 같이 패자라가 돼. 할렐루야. 그 껍질 벗긴 가지 앞으로 나와서 물을 먹어야 새끼를 뵐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석가 앞에, 공자 앞에, 우상 사신 앞에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쫓아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껍질 벗긴 가지 되시는 예수님께 가야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껍질을 벗기신 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껍질을 다 벗고 돌아가셨어요. 껍질을 다. 채찍질하다. 여러분, 이 채찍질하다는 그 말은요, 껍질을 벗기다 하는 말이에요. 원래 원말은 껍데기를, 채찍질을 왜 하냐? 이 가죽 껍데기를 벗겨버리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질할 때 이 껍질이 탁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안에 내장이 보이고 심장이 보여요. 그 찢어진 틈 사이로. 그 정도로 채찍질하는 게 옛날 당시에 예수님 맞았던 채찍. 껍질을 벗겨. 벌거벗은 몸으로 온몸 등가죽이 다 벗겨져 나갔어.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패자라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의 패자라가 되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셨어요. 저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받았습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막 기침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목에 그게 기침이 사라져버렸어요. 안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야야 희한하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랬는데 목에 가래도 없어지고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세요.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그 껍질을 다 벗겨버리셨어. 여러분 허물과 죄악, 여러분 뭐 옛날에 나 이런 죄 졌는데 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껍데기 벗길 때 이미 다 벗겨졌어요. 여러분들 허물과 죄악 다 벗겨졌어요. 신경 쓰지 말고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괜히 지난 과거 볼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저주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셨어요. 네 부모가 잘못해서 뭐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너 잘못한 거 많지? 죄 지은 거 많지?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네 자손들이 안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천만에요. 예수님 우리 저주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셨어요. 믿고 나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 가난의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셨어요.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 구원하고 잘되게 만들어주려면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헐벗고 굶주심으로 우리 가난의 껍질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패자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그 벌거벗긴 몸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이 있어요. 진액. 여러분 껍질 벗기는 어떻게 돼요? 진액이 나와요. 진액.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리의 복음,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질병도 가난도 저주도 이 복음의 진리의 진액이 쫙 흘러나오잖아요. 저는 다른 데는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니까 내 모든 죄악이 다 사라져요. 이 복음의 진액, 보혈의 진액,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감추고 사셨어요.
건들 수 없어요. 어떤 허물도 죄도 예수의 피가 다 대속하는 거예요. 보혈의 그 찐득찐득한 진액이 여러분들한테 달라붙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은혜 받은 얼룩이 아롱이 전방위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전방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은혜의 전방위입니다. 사랑의 아롱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믿음과 소망, 사랑의 얼룩이 전방위 아롱이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껍데기 벗길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진액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진액이 흘러나와서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만들어요. 오늘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생명의 진액을 막 흘려주셔. 아무리 아파도 막 살아나요. 문제가 해결돼요. 아유, 나 절망이야. 끝났어. 아유, 나 이제 실패해서 이제는 다시 회생할 수 없어. 천만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새 나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진액이 거기서 버드나무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의 진액, 진리의 말씀의 진액, 복음의 진액. 살구나무는 여러분 아몬드 나무예요. 꽃이 빨개요. 꽃이 빨개. 그리고 아몬드 나무 여러분 볶으면 어떻게 돼요? 아몬드 열매 빨갛죠? 예수님 보혈의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여름만 되면 시원하게 만들어지고 막 산소가 그냥 퍽퍽퍽 나와요.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 할렐루야. 예수님의 벌거벗은 몸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복음의 이 진액, 대속의 보혈의 진액, 생명의 성령의 진액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려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진액이 우리를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 패자리 앞에만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얼룩이 아롱이 전방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천만에. 예수님 보혈 앞에 가면 그 패자리 앞에 가면 어떤 사람도 강도도 사기꾼도 절도자도 어떤 흉악한 죄인도 불신자도 예수님 패자리 앞에만 가면 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 밖에 기적이 일어나요. 유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감방에서 20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천만에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40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무늬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우리가 은혜 받고 나고 우리가 얼룩이 아롱이 전방에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살고 있어요. 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정신, 삶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오직 예수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은 어딜 갖다 놔도 바뀌질 않아요. 섞이질 않아.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왜 주일 성수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주일날 놀러 다니고 세상으로 살기 바빠요. 다 섞이고 구별이 안 돼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싫으나 좋으나 사망의 사람,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다 주일날 가도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전에 나와요. 성전. 여러분 성전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장소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이 성전에 오면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도 기도가 저절로 나와. 대성전에 가서 앉아있으면 저절로 다다다다다 방언이 나와요. 집에 있으면 잘 안 나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일날 나오느냐?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 거룩한 시간 안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죠. 또 기도의 시간, 성령의 기름이 막 흘러나와서 세상과 나를 완전히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점점 우리는 흥황하고 부자가 되고 잘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장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양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 41절로 43절에 보면 건강한 양이 되는 비결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을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았더라.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십자가, 예수님 배짱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진행을 흠뻑히 받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고 튼튼하고 축복받은 양이 되어가는 거예요. 새끼만 낳았다 하면 다 은혜 사람이 돼.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막 수없이 번창하게 돼요.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흥민이 왜 세계적인 축구 선수냐? 이 사람이요, 선수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도 마지막 말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세상 사람들하고 뒤섞여버려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쫓아서 가버려. 그러면 월드스타가 됐다가도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어때요? 집에서 그냥 차고 근력 운동하고 그냥 공 차고 그냥 쉬질 않아. 늘 자기의 영역과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꾸준하게 운동을 해요. 달라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영역과 근력을 갖다가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강해지고 더 축복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파란만의 존재예요. 그 안에 십자가 앞에만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게끔 되게 돼 있어요. 존재 자체를 안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이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가 된 습관적으로요, 자기의 양발을 다 사용을 해요. 양발을 다. 저도 양손 양발 다 쓸 수 있어요. 저도 밥 먹을 때도 왼손으로도 밥 먹어요. 습관, 좋은 습관, 구별된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요즘 시즌에 골 넣은 거 보면요, 오른발로도 7골, 왼발로도 7골이에요. 그리고 경기장에 딱 들어갈 때 보면 항상 무슨 발이 먼저 들어가요? 왼발, 습관적으로. 자기는 오른발 잡이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왼발 먼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찰 때도 왼발로 먼저 시작을 해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거지, 거룩한 습관. 할렐루야. 우리 용산대교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손흥민입니다. 당신이 월드스타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할게요. 말씀. 여러분, 기적과 축복, 부자 되는 비결을 다 아셨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배짱에 된 주님 앞에 가면 이런 사람이 저절로 자꾸만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원래 처음 만들 때 그런 사람으로 원래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미운 오리 새끼 그냥 자기는 범죄자고 자기는 바보고 쪼다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귀가 자꾸만 시켜줄 말을 듣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백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위대한 존재. 파라말의 존재, 카바시의 존재, 라다의 존재. 월수마기를 발로 다 밟아버리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가정, 직장, 사업장이 잘되고 형통하고 다스리는 존재, 이 세상을 밝고 빛나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여러분 만들으셨어요. 여러분들 다 이 패자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패자라가 되게 하시고 패자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의 피의 진액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진액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진리의 진액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얼룩이 전박이 아롱이가 은혜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